요한복음 8장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입니까? 아멘. 아멘. 네,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요한복음만의 특별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 7가지 자기 계시를 에고에이미라고 부르는데요. 7가지입니다. 하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둘,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 셋, 나는 양의 문이니. 이건 요한복음 10장 7절. 넷, 나는 선한 목자다. 이건 요한복음 10장 11절. 다섯,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은 요한복음 11장 25절. 여섯,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일곱, 나는 참 포도나무요. 요한복음 15장 1절. 이렇게 7가지를 전하신 이유는 예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을 풀이한다면 나야말로 세상의 빛이다 라는 뜻입니다. 8장은요 7장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초막절 명절을 치르러 모인 순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명절 때는 한 200만이 넘게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다고 하잖아요. 예수께서는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들에게 큰 소리로 설교하셨는데요. 그날은 초막절 8일째로서 마지막 날이죠. 관제의 축제와 빛을 비추는 조명 행사가 있었습니다. 또 관제란 이렇게 붓는 제사를 관제라고 합니다. 포도주를 제사에 붓는 이름을 이제 관제라고 했어요. 그날은 특별한 날로서 노동을 하지 않는 성일로 지켜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 헌금함 앞에서 민중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헌금함은 여인의 뜰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서 촛대의 불빛은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던 불기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내 모퉁이에 있는 촛대에 불을 밝혔습니다. 관제의 축제에는 밤을 새며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생수를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따라서 번제단에 부었거든요. 이어서 촛대에 빛을 비추는 조명을 훤히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밤을 새서 이 행사를 했어요. 이 불빛은 성전을 밝히고 예루살렘 가옥들을 밝혔으며 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순례객들에게 등대 같은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당시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런 상징 속에서 예수님은 민중들에게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 증언하십니다. 빛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방황합니다. 하지만 빛을 따라가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증언을 거부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증언하는 경우라도 내 증언이 참되니 하셨습니다. 자신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에 참이라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피조물 된 인간은 자신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에둘러 하신 표현입니다. 더구나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내린 판단을 듣고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자신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정신질환자나 거짓말장이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판단은 지극히 세속적인 육체에 따른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세속적인 판단을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판단하신다면 그 판단이 참인 것은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자요 참 하나님께서 육체로 현현하셨기 때문입니다. 현현이란 드러나는 현자에 나타낼 현자 써서 모습을 분명히 나타낸다는 뜻을 가진 한자어입니다. 현현.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이 자신을 증언하니 틀렸다 주장하였습니다. 율법에는 한 사람의 증언은 충분하지 않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피의자에게 중형을 판결하려면 법적으로 최소 2-3명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율법에 의하면 예수의 증언은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나 예수께서는요 자신의 증언이 참인 이유를 대시며 재반박하십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정당성과 권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예수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선교적 파선과 위임을 받고 오신 산 말씀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증인이 되시면 인류 모두와 견준다 하여도 참 유일무이한 증언이 되십니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참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른 증인을 내세울 필요가 있으실까요? 예수께서는 나야말로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9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이 바로 말씀의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독생자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러자 그들은 자신을 보냈다는 아버지가 어디에 살고 대체 어떤 아버지길래 어이가 없다는 듯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위치가 아닌 누구인지에 답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엔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었고 갈릴리 촌 출신이라는 말이에요.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으며 육체 노동자의 아들이었다. 그 얘기는 랍비 학교 근처에 다니지도 않았고 학력도 권력도 재력도 없는 그들의 관점으로 한마디로 귀신 들린 미친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알았다면 그 아버지도 아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르고 나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도 모르는 어찌해도 거부와 배척뿐인
악질적인 악순환 자체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체포하는 자가 없었던 것은 아직 그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내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하나님 나라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자살하나 오해하였습니다. 너희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에 태어났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났으며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하나님 아들 메시아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지만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 분이시다. 나도 그분한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 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린 후에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과 내가 아무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한다. 난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에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아버지는 아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게 삶이요 정체성이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존재, 죽기까지 순종하는 완전히 바쳐진 존재가 된 존재임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빛을 반사시킬 뿐이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으며 피조물입니다. 참 진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빛을 반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발광체 스스로 빛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참과 의와 선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8,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는 참 하나님이며 아버지를 계시하십니다. 하나뿐인 아들이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가시적으로 공개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분임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철저히 하나 되어 그분의 뜻만 따르십니다.
그로 인해 남들이 뭐라 한들 미친놈 취급하고 고난과 멸시를 받아도 이런 고난과 업신여김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감내하십니다. 그분이 만백성에게 생명의 빛 되십니다. 이제 어둠을 버리고 우리 빛을 따릅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을 따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말하고 행동하며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하나님 께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사야 42장 1, 6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